오늘은 미가서 7장의 말씀으로 주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미가서 마지막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갈까? 천을 가지고 갈까? 많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로 보자면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잘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주일과 예배를 좀 등한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좋은 결과를 얻을 때, 또 반면에 힘들고 아플 때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 누구에게 이런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예배에 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이 있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아뢰고 듣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보시면 바로 이 7장에도 또 앞서 2장과 3장에도 보면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향한 미가의 신랄한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그들이 집을 더 많이 얻고 구획을 나눠서 높은 건물을 세워서 소위 말해서 더 많은 부를 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내용은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시대에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치 이것을 어느 산에서 또 어느 좋은 풍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구나 이런 어떤 목가적인 상황들을 또는 그런 풍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난한 삶이며 또 그런 삶 가운데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살펴봤던 그 중에 2장부터 6장 중반까지 말하는 즉 부자들이 말하고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들이 말하는 자신이 먹는 것, 성공하면 부와 명예를 찾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적인 삶이 결국은 공허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14절에 네가 먹어도 라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먹었는데 왜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 결과로 저는 여전히 지금도 배부르고 있는데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먹음으로 인하여 배부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면 흔하게 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프로들, 유능한 프로들에 보면 이혼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술만 끊으면, 네가 사랑하는 말만 해주면,
네가 조금 더 따뜻한 말만 해줬더라면 이러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낼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지적합니까? 오므리의 율법이었다. 아합의 집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면서 전통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돈이 힘이 되고 또 힘이 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어떤 공상가의 말처럼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우리 TV에서 자주 방영되고 있는 먼 나라에 하루를 굶고 살아가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집의 모든 전통들은 바로 내가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대세를 따라간다. 중간만 하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들만 따라가면 그만큼 된다. 쇼츠나 유튜브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의 내용들은 나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를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채우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에서 행했던 전통을 따라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신이 갈급한 상태를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가고 또 그렇게 채워진 결과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고 있었죠.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좋다 변론해보자.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의 결과가 그러니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하며 검찰 측 사람들이 판사에게 저 사람의 죄가 이러하니 몇 년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7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재앙이로다 나여. 7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나는 재앙이 나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절망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망했어. 어떤 유명한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렵게 나는 이제 지읒됐어. 나는 이제 엿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변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갈급한 상태로서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여름 과일을 땄습니다.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있는데 그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받아서 이것은 내 돈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매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의 첫 마음, 즉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죠. 지금은 더 써도 부족하고 더 많은 것을 써도 부족한 상태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록 돈뿐만이 아니죠. 처음에 내가 노래를 하며 즐거워했던 나의 마음이 지금은 더 힘들고 어렵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하며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주마다 반복되는 힘들고 고된 노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망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나면 바로 우리가 끝장을 보고 온 많은 우리의 모습, 비워진 과자 봉지를 보고 나서야 안도하게 되고 피곤해 눈이 감겨서 모니터가 보이지 않을 때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게 되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맥락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예법, 그들의 전통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를 빼앗거나 너희의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거나 너희를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로 등장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한 둘째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으면 여러분들이 쓸 것을 충분히 쓰면서 계산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수지 타산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끊어졌고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살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화는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재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 밤에 2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죠.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요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황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쓸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면 우리는 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바로 2절과 같은 상황들을 보면 우리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입맛이 없다. 또 하나가 이어지는 말이 있죠. 살맛이 안 난다. 이것이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광화문과 여의도파로 나누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욕을 하는 광경. 기독교는 이번 계엄에 또 주동 세력이 되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되자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겠다.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욕을 먹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절도 이렇게 말했죠. 부지런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살찐 이들, 운동하지 않는 이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먹는 행태를 잘 보십시오.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상황들,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보면 무섭게 먹어대는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지런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학교를 가고 또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하고 하는 그 부지런함과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류끼리 만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던 신성모독, 그 신성모독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형 권한을 내릴 수 있는 빌라도 총독, 이것을 사도행전에 가면 4장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덩이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부지런하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끝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법을 올바로 집행해야 할 이들이 그동안은 사용하지도 않았던 법조문을 들먹이며 결국은 구속된 대통령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미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들어맞고 있다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결과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받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온다,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힘든 일을 다시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저 개인적으로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시 모여야 되는구나. 다시 탄핵봉 불빛 아래 모여서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가서를 지난 2달 동안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부가 그런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야 와 같은 말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현실을 떠나버린 교회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산행을 하면서 만나는 조그만 암자, 절의 암자와 풍경 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려나는 어떤 그런 고요한 느낌의 어떤 절 같은 느낌. 그렇다면 굳이 교회가 이 현실 속에 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전의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에게 살해되었던 8살 아이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죠. 그랬더니 해당 학교가
계약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학생이 귀가 시에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어떻게 학교가 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문 앞에 나서면 거기서부터는 학교 책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이 없어집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학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이웃을 믿지 말며. 아니 공적인 기관이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안전과 함께 귀가 지도도 해야 하는 학교가 이런 공문을 내릴 정도가 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드라마는 아이를 학교에서 케어해서 학원 문 앞에 내려주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부모와 할머니와 가족들이 케어하는 드라마가 버젓하게 하나의 스토리로 지금 방영되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의 실정이 바로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결국 패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에 동네의 모든 사람이 나섰던 시대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하게 7절은 이웃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족들 간에도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보루인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최소한의 버팀목, 가족 공동체, 하루의 피곤함에 쉴 수 있는 곳,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 가고 싶다. 그런데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하우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우스라는 말이 재산 증식을 위한 상태, 내가 가진 것을 대변하는 모든 것으로 바뀌었고, 이 장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뺏고 빼앗기는 물건이 된 지 이미 오래전이고, 이 이야기가 2500년 전이나 2025년이나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해서 읽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 6절 이후에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앞서의 상황을 끝내고 7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8절, 9절, 10절, 11절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6절이 끝나고 나서 그러나 라고 넣는다면 비록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의지적인 표현이다 라고 문단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7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번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몇몇 모이지 않아서 이것이 교회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도 자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한국교회의 이런 넘어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라고 쓸 때에는 어떤 쪽에 더
가깝겠습니까? 개역개정은 이 7절로부터 한 단락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새번역은 7절을 끝으로 한 문단을 나눠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을 문맥 뒤에다 놓고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내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한국은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전과 계속해서 저렇게 광화문과 거리에 모여서 탄핵 반대를 오히려 외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대통령이 풀려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면 저들은 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더 강하게 압박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나의 대적이여 나의 원수여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띄워놓고 본다면 이제 반대로 말하죠. 나의 대적이여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왼수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너 미리 흐뭇해하지 마라.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계엄의 시기에 모여서 키스했으며 탄핵봉이며 했던 이들을 지금도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봐라 대통령이 풀려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흐뭇해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굳이 한국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환경만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놀리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그래 나는 지금 어두운 데 앉아있는 게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치는 곳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국교회와 지금 오늘의 현실을 잘 분간하면서도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혼자 가는 것 같고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백이 없다면 주님 같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는 그것, 돈의 힘,
여전히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의 힘, 그들은 법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힘,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만드는 힘,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붙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공허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 공허함 속에 깊이 빠지면 결국은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는 하나님, 그 빛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는 것. 그 안에 왜 그런가 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사 광명에 이른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세트, 즉 이것이 빛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옳음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걸어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 논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길,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은 아모리의 길, 바로 율례를 따라가는 길, 아합이 걸어갔던 길인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아합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오늘 바로 그렇게 해서 미가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옳은 길을, 아니 하나님의 옳은 길과 내가 간 길을 빛으로 조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련한 말빨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잠시 허리를 굽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두 인물 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꼽는 이유가 그들이 행한 정책 때문이나 그들이 만든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마음, 즉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란 말씀을 왜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민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을 우리 민족들 가운데 결코 부정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받들고 있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미가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랑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이하부터 우리는 벽을 쌓고 성벽을 넓히며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원수 삼았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원하건대 이러며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먹이시옵소서. 예전과 같이 먹이시옵소서. 예전과 같이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그 이집트에 나온 삶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맛입니까? 처음 얻어 먹었던 맛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내가 처음 먹었던 것, 처음 가졌던 것, 처음에 내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때의 기억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현장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벌써 이미 요한복음을 전부 다 읽었죠. 미가서 지금 다 봤죠. 누가복음 읽고 있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읽고 듣고 그것을 맛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탄핵의 국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후퇴하여 저와 여러분이 꿈꾸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게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와 같은 신을 고백하시며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가족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